오늘 또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는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해 신앙생활 잘 못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점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만일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들어서 잘 인도를 안 한다, 뺑뺑 돌아가게 만들면서 못 찾게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일꾼도 임명하게 되고 결산도 하게 됩니다. 왜 일꾼도 임명하고 결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으려고. 그래서 일꾼을 임명하게 되는데, 일꾼을 임명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임명을 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해가 가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면서 탐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에 어떻게 결산합니까? 거두어들인 열매로 결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열매냐 이렇게 할 때에, 열매는 내가 생각할 때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였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제한적 집중, 절대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랬는데, 제한적 집중은 나의 미션, 교회의 미션, 현장의 미션을 찾는 거다. 절대적 미션은 뭡니까? 절대적 집중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전도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 절대적 집중이다.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것이 절대적 집중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무엇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은 붙잡으려고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좀 소홀히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하는 것도 없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과 조건을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남기 어렵다. 내 삶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열매를 체험하라는 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방법, 내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 그랬는데,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응답받아라.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기게 됩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은 237 5천 종족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게 된다. 그래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잘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올해는 축복 많이 받았다. 직장에서도 그런 만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잘 되어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점검을 하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원네스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우리의 대적 사단 앞에서 하나 되는 거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뭘.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요. 그래서 사단이 뭘 역사합니까? 우리를 깨지게 하고 박살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단 앞에서 이런 쪽팔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부부가 계속 싸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사람만 미워하지 사단의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옥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실패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다. 이거를 원네스 집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그래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 살기 가장 쉽고 재미있게 기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네스 집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네스 집중이 되어져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나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세력에 속지 않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이제는 최고의 축복을 여는 참빛교회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교회에 오면 즐겁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원내에서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시대적인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알고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요. 내게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시달리면서 상처받고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걱정이 되고 힘들고 아픔을 당했던 모든 것이 다 발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응답을 받는가,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뭐고 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증거는 뭔가.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면서도 몰랐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오고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전부 점검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산에 갈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막 산이 쩌렁쩌렁 울려. 삼각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막 소리를 치면 밑에까지 내 목소리가 다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미 왔는데 뭘 또 오라고. 그런데 그게 나는 기도인 줄 알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고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나는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려고 그래 막 밤새도록 방언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바른 기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부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런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에 모자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최고의 것이요. 왜냐?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종갓집 종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1년에 제사를 45번씩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번만 드려도 매달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 달이면 몇 번씩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잘하면은 복 받아야 되는데 폭삭 망하는 사람 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왜냐?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합니다. 조상을 섬기면은 조상의 자기 후손들이 폭삭 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 아무리 잘 섬겨도 소용이 없어요. 폭삭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면 더 폭삭 망해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방법,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면 되는데, 복음도 안 받았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안 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이만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물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저는 이 얘기만 듣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 모든 민족 제자, 땅끝까지 증인, 그래서 전도지를 하루에 최하가 500장이요. 500장을 이 가방에다 넣으면은 가방이 빵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나누어 줄 때까지 안 들어가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지 주면은 사람들이 잘 받으면 되는데 잘 안 받아요. 주면은 그냥 팩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옥이나 가버리라 이러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건 줄 생각하고 나는 그게 내 사명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은 가정 방문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집중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제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져야지 축호 전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웬만큼 큰 나라는 다 갔잖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안 돌아다녀도 다 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버렸어요. 뭐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어저께도 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놓은 발판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 렘넌트들만 전도를 해요. 그래,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주로 대학생, 고등학생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을 렘넌트 교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가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세웠어도 우리는
올바른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태국 한번 가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잖아요. 비행기에 싹 하면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료를 안 주느냐? 줘요. 태국에 가면은 사료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어려운 교회 너무 많으니까 도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한국에 와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다 여기 저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교사들 해서 딱 정리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 가족한테는 쓰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집중이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절대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완네스 집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지면은 땅끝까지 정의이 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기는 이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민에게 안 가도 가게 되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려고 안 해도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 나에게 증거가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뜨면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전략. 눈 뜨면은 사람들이 기쁘게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고 나면은 하루를 딱 생각하면서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단에게 많이 속으면서 살았다. 이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갈등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면서 미혹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것. 왜냐?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았는데 이제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원넷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누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 유린당하고 미혹당하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일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열려지기 바랍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쉽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절대적으로 성도들 간에 갈등하지 않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머리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결박되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의 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내에서 집중이 되어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첫째, 언약을 놓치지 마라. 둘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치지 마라.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말씀을 주셨는지 미션을, 비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말씀,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누림의 말씀. 우리는 그냥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터인데 우리가 묵상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사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증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